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는 남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1절에서 3절은 비극으로 애가로 시작합니다. 슬픈 노래.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한 국가를 한 여인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언자의 그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녀딸 이스라엘, 그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가 형태로, 그러니까 시편에도 애가가 많이 있는데 어떤 그런 죽음이라든지 멸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애가라고 합니다. 우리 쉬운 말로 그냥 장송곡 같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1000명 중에서는 100명만 남게 될 것이고 100명 중에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와 같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를 이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내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 신앙의 초점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도 렌즈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의 원칙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결국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돼서 그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고 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이 묘성, 삼성, 이 묘성은 묘자도 별이라는 뜻이고 성자도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더기 별 무더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묘성이라고 한자에서 말할 때는 황소자리, 플레이아데스 어떤 별단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별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삼성은 잘 알다시피 오리온 자리를 말합니다. 오리온, 삼성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 왜 이 별 얘기를 쭉 하느냐면 지금 그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방의 영향을 받았는지 별을 이제 신처럼 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에 대한 어떤 깨우침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별을 섬길 일이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조상이 받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신으로 삼듯이 우상을 섬기는데 7절 말씀 보면 공법을 쑥으로 여기고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상은 항상 내가 원하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신일 뿐이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바꾸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더 바른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은 내 마음에 쓰다 원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다. 그러면 쑥으로 알고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또 공의도 내게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이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거짓신앙 체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은 늘 거짓된 신앙을 벗겨내고 그 속에 참 신앙을 심으려고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것을 무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것을 올바른 길을 정직을 가르쳐 주는 것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그 속에 꽉 차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예언에 대한 설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앞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힘써야지. 여러분들이 옳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정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거짓된 신앙으로 끌고 가서 결국 육신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할 것이고 오히려 온갖 불의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모스가 말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를 걷고 학대와 뇌물과 억울함을 주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아주 무거우니까 세상에 지혜자들이 다 숨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책망을 하거나 정직하게 말하거나 올바르게 말하는 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면 짓밟음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학대를 당하고 오히려 욕을 먹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의한 세상의 풍토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진실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도덕성의 영향을 받고 또 사회적인 풍토도 불의하냐 그래도 공정하냐 이런 세상의 풍토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그러니까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진실한 참된 신앙,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가르침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14절 15절에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리라는 걸 로마서 12장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6, 17절에는 앞에서도 1절, 3절에 애가로 시작한 것처럼 16, 17절도 바로 애가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죄인에게는 이건 슬피 울고 애통해야 할 재앙이고 벌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이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예고도 하시고 또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돌이키지 않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를 못하니 결국은 그들을 18절, 20절에 묘사하기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 재앙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날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벌받을 행위를 고치지 못하고 계속 더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한번 여러분들도 잘못된 줄을 알면서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벌을 더 앞당기는 사모하는 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날은 어두운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빛없는 캄캄한 날, 재앙의 날과 같은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하나의 또한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걸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라도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순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이성적으로 잘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서서히 그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화를 내냐, 또 왜 거칠게 말하냐,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느냐 라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본인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알아듣게 얘기해서 듣지 않으니까 그만 더 기분 나쁘게 얘기하게 되고 더 세게 얘기하게 되고 더 강한 강도 있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조그만하게 귀뜸하듯이 부드럽게 얘기해 줄 때 그걸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돼서 정말 날아가는 새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린아이 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냥 조그만하게 하는 어떤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18에서 20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언을 하고 21절, 25절에는
그들에게 어떤 거짓된 예배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희생과 절기와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찬양소리, 노랫소리도 그쳐라. 듣기 싫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심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희생도 절기도 성회도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찬양하는 노랫소리도 듣기 싫다. 그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자신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내 자신을 드려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물만 드리면 그게 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참된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뜻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로마서 12장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가르침이나 아모스 선지자가 5장에서 예언하는 내용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박하나 회양이나 지극히 작은 어떤 생산물의 10분의 1을 정말 철저하게 끊어서 11조는 드리는데 10분의 1은 드리는데 그들이 율법의 더 중한 가르침인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수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산 제사와 같은 예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거짓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식굿, 기윤. 식굿이라는 말이나 기윤이라는 말은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놓은 말인데 식굿, 기읒이라는 말도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자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이것은 토성을 말한다고요. 제일 멀리 있는 별.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식굿,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최고는 토성이에요. 수금지와 목토, 이 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이런 것들이 다 그 별자리 의해서 나온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토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너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성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별자리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 신앙으로는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고 그 거짓 신앙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별신들을 우상을 다 짊어지고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를 말하는 거죠. 다메섹을 거쳐 아수르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신앙을 벗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행여라도 여러분 안에 거짓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히 합리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감히 벗겨내고 뽑아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벌이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